우리라고 하는 말을 27장부터 다시 누가가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아드라 못되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함께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함께라고 하는 표현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항해길이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이제 놀랍게 온 세상 가운데 유럽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로마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험악한, 정말 피해가고 싶은 그런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그 항해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오늘 1절부터 그냥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이 사람들, 그냥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실제 죄수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아닌데 불법으로 감금되어서 2년 넘게 가이사랴에 있다가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가는 길이고, 똑같이 나머지 사람들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죠. 무죄인데 애매하게 그렇게 억류되어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여서 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다른 죄수, 바울은 죄수라고 안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수라고 누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죄수. 근데 실제 죄수인데 그 지역에서 그냥 재판받으면 되지,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으면 되지, 왜 황제에게까지 가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그 바울과 함께 같이 가느냐는 거지. 왜 그러냐? 그런 어떤 경우에 로마에까지 이렇게 압송되느냐, 죄수가 흉악범인 경우에, 특별하게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아주 흉악한 사형수들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들의 놀잇감으로 쓰려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찢겨서 먹혀가는, 그것을 잔인하게 보는, 그것을 즐기는 그런 민족성,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거든요. 사람을 아무리 사형수라고 하지만 짐승이 찢어 먹는 것을, 지금도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그렇지, 보려고만 한다고 하면 그 짐승이 짐승 잡아먹는 것도 요즘 안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 맹수들이 그 사슴 사냥해가지고 뜯어먹는 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걸러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죽는 것을 그 구경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잔인한 것을 넘어서 마귀의 심성인 거죠. 사탄의 심성인 거죠.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것. 이 관음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사람 몰래 보는 거. 화장실이고 뭐고 그냥 온 나라가 다 CCTV이고 화장실에 가서 편안하게 용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와가지고 그 화장실에 그런 거 있나 없나 살펴줘야지만 되는. 이 로마의 시민의 오락을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같이 못 박히셨던 것처럼 이 다른 죄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닌 거죠. 무고한 바울이 진짜 실제 죄수와 흉악범과 거친 사람들과 함께 착고에 채워져서 같은 공간, 뭐 따로따로 독방에다 넣어서 갔겠습니까? 죄수들을 함께 묶어가지고 가게 되니까 바울에게는 이게 2240km 100길로만 지중해를 완전 횡단하는 겁니다. 그래도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해안가를 왜냐면 이렇게 들러야 돼. 왜냐하면 이 배가 어떻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상업선, 화물선이었거든요. 화물, 그냥 이게 사람 승객용 배가 아니라 사업용 배, 화물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안을 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배가 한 번 항해하는데 100km씩 갑니다. 하루에 100km씩 하면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번도 안 쉬고 아무 데도 안 들리고 직항으로 갔다면 30일, 한 달 걸리는 길입니다. 한 달 걸리는 길이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다 들러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배를 한 번 더 갈아타는 또 일이 있습니다. 밑에 6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타야 되는, 한 번 가가지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운데, 여행지에서도 매일 짐 싸야 되는, 이렇게 배를 갈아타야 되는,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이게 제일 한 번 딱 탔으면 마음 편하게 쭉 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경유해야 되고 갈아타야 될 때가 이게 복잡한 거잖아요. 그때 길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때 긴장 많이 하고, 해외 가서도 비행기 이렇게 경유하는 그 공항 내에서도 어디를 갈지를 몰라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기 쉽거든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히 가도 쉽지 않은 길, 사람까지 불편하고 중간에 갈아타야 되고, 게다가 화물선에 짐짝처럼 실려서 60을 넘긴 바울에게 이 여행은 여행이 아닌 거죠. 피해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어서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될 거다, 나의 일을.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 주셔서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14절 말씀 바로 또 쭉 내려가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여서 2주 동안 표류했습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그냥 한 시간만 한번 출렁이는 그 폭풍 속에, 그냥 반듯한 바다가 아니라, 고요한 바다가 아니라 그냥 광풍으로 막 휘몰아치는 모든 배들이 이게 얼마나 큰 배였느냐면 276명이 타는 그리스식 범선이었거든요. 276명을 태울 수 있는 배라고 하면 큰 배입니다. 큰 배도, 그런데 작은 배도 문제지만 큰 배가 이 파도 때문에 울렁거리기 시작하면 사람이 속에서부터 다 뒤집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달빛이 고요하게 비추는 가운데 수면을 미끄러지듯이 가는 그런 항해길이 아니라 정말 미친 듯이 날뛰는 광풍, 거기에서 2주 동안 2주간, 하루도 아니고 2주 동안 그랬다니까요. 못 견디는, 사람이라고 하면 견딜 수 없는, 젊었어야 뭐 이렇게 토하고 저렇게 토해도 좀 먹으면 되지만 죄수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된 음식이나 공급됐겠습니까? 게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불시착해 가지고 수개월을 거기서 또 있어야 돼요. 결국은 해를 넘겨서 겨울도 다 지나고 해를 넘겨서 그 다음 해에 로마에 도착하니까 이 백길이 어마어마한 길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이 그리스식 범선에 이제 승선하게 되는데, 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 튀르키예로 이름 바꾼 그 나라의 북서쪽 고대 항구입니다. 그 항구를 기점으로 하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곳에 속한 고대 항구 이름은 무시아라고 하는 항구였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소아시아의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장사하는 그런 배입니다. 게다가 이 4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을 피하여, 이 맞바람이 겨울바람입니다. 이쪽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지중해를 해서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비인데, 그때 겨울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그러니까 이 항해가
뒤에서 불어주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면 그 바람을 등에 지고 앞으로 나가는 게 수월했겠지만 맞바람 맞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다에서 맞바람은 지상에서의 맞바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항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겨울은 가지 말자.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거든. 이때는 지금 배가 그쪽으로 갈 시간이 아니다. 봄이 되어야 바람이 불어서 동풍이 불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지. 맞바람 맞으면서 가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배가 더디 가는 다시 말하면 그래가지고 여러 날 만에 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이 항해는 정말 배도 더디 갈 뿐만 아니라 맞바람에다가 그 다음에 광풍에다가 죄수들에다가 화물선에다가 3중고가 아니라 5중고의 그 항해길을 겨우 갑니다. 이 간신이라고 하는 말이 천신만고 끝에 라는 뜻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빨리 가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다 순풍에 돌단 듯이 매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풍성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마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책 5권을 쓰고도 남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참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 바울인데 바울의 인생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인데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자인데 자기 생애 전부를 건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다 넣은 사람인데 다 자기 인생을 갈아서 넣은 사람인데 인생 항해길 성남 파도가 일렁이고 망망대해 암초가 나타나 빙산이 떠다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표류하고 파선하고 좌초하고 속까지 다 뒤집어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얼마나 상존하는 이 인생길, 항해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바다에다가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찬송가 부르죠.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빨리 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파도를, 인생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큰 파도, 작은 파도 떠나서 사람의 관계의 불편함, 제일 불편한 거죠. 제일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온통 비가 내리지 않았어. 그냥 바싹 마른 데다가 서쪽 바람이 막 불면서 4일째 5일째 막 타고 있는 경상도 지역은 지금 완전 불바다. 그 매캐한 연기. 요양원 그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런 마을이. 그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텐트 속에서 일주일째 지금 자기 집 아무것도 못 건져, 아무것도 꺼내오지 못하고 다 불타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달려있기에?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그 나라의 데살로니카, 올림픽이 열렸던 데살로니키, 그 동네 출신 아리스다고와 함께 또 누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그 힘들지 않도록 바울 치료할 수 있도록 누가 전담 의사를 붙이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내 동역자라고,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말했던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 아리스다고 정말 귀한 친구다,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감옥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형수들과 같이 이 아리스다고는 그래서 죄수가 아니니까 따로 빼가지고 특실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의 펴신 팔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다니엘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세 친구 플러스 인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평상시보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녹아지는, 던지려고 가는 사람이 그냥 불타버릴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그 열기에서, 이번에 그 불난 옆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그 영상에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제보해가지고 그 확 뜨겁거든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뜨거운 불기가 차 안에까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데도 그게 느껴질 만큼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불길 옆으로 지나가면 유리창이 있는데 뭐 열어서 이렇게 열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도 그 열기가 느껴질 만큼 그런 속에서 인자로 함께 계셨던, 인자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함께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사흘 뒤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리라,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정의가 바로 서고 질서가 바로 서고 데모하는 일로 주말을 보내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말을 근사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